이제 역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역사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거울로 삼아 보시면 돼요.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배경이 솔로몬이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잘 향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자, 왕상 1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몇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요? 두 번이나 저에게 그런데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리고 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자, 솔로몬이 다른 신을 쫓게 된 그 배경들이 솔로몬이 이제 다른 나라의 주변 국가와 이제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나라에 이제 왕의 딸들을 받아들여요. 아내로. 그래서 자, 솔로몬이 아내가 전부 몇 명이었어요? 원래 아내 하나에다가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명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자기의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화친을 맺다 보니까, 그죠? 자, 내가 옆 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였는데 그 공주를 제가 막 구박을 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다른 신들의 그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제 솔로몬 때에 나라가 이제 어땠어요? 살기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항상 살기가 편안하다 할 때에 경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어느 때냐면 항상 조마조마 하고 갈 때가 늘상 하나님을 잘 찾게 되어 있고,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내가 그냥 잘 사는지 알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사시대에도 보면 마음이 떠나려 그러면 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그래서 에돔 사람을 일으켜요. 자, 11장 26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하니 가부더라. 잠깐 14절부터 죄송해요.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그래서 하시니.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괴롭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도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디브데스의 아우로 저희 아내를 삼음에 디브데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장과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잘 살게 하셨던 것이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잘 된다 하면은 대체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복 받았다 이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은 악한 때에 적당히 쓰시려고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닷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에게 대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또 누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또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를 괴롭힐 존재들을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르손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26절 27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복이 뭐예요? 신복이 솔로몬의 신복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아주 부리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의 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또 대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또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하니 가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히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 대적들을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세워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제 그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하고 또 솔로몬을 이은 르호보암 아들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주어서 남유다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계속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이제 남유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상 11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38절로 넘어갑니다. 쭉 38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명한 모든 일에 내가가 순종하고 누구냐면 여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솔로몬을 대적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네가 나 여호와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생곡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내 종 다윗이 나의 율례와 명령 나의 길을 지켜 행한 것처럼 그렇게 네가 한다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 했을까요? 자, 왕상 12장 32절 8월 곧 그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원래 절기는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대속죄일이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15일부터 22일은 뭐예요? 장막절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들이 정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비슷하게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본주의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율례를 잘 지키면 했는데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이제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보면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어요. 그나마 남유다 지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사람이 세워가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우거나 이렇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래도 유다 지파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남유다로 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북쪽에서 계속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한 56km 정도. 자, 56km면 서울의 반경이 지금 얼마나 되죠? 끝에서 끝을 가면은 키로수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교회에서요, 저기 군포 지역 정도 가면 50km고요. 성남 정도 가도 50km 정도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산 지역에서 55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다 하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면 어떻게 얼마 정도 걸어가면 될까요? 며칠? 시간당 4km면 14시간 걸으면 돼요. 14시간. 쉬지 않고. 예전에 100리 정도 걸어 다녔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100리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많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바로 사해 부근에 있고, 그리고 북쪽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가는데, 자, 왕상 16장 23절부터 보시면 사마리아에 성을 세운 왕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16장 23절.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다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라고 이름한 배경이 뭐예요? 그 산 주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쫓아서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얼마에 샀어요? 은 2달란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에 와서 한 달란트 많이 얘기하죠. 달란트의 값어치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예. 그래서 오므리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여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져 버린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적인 사마리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사마리아를 사람의 이름이었죠, 원래가. 그것처럼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1절 한번 보시고
1절만 읽으세요, 우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하고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46절에 가서 보시면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예, 그래서 그 나오는 딸들이 사마리아고 우편에는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갈 때 나오는 자식들이 이러한 자식들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2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예,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예. 보았노라. 자, 이 두 여인이 한 어미의 자녀예요. 한 어미 누구의 자녀였어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두 여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고 음란한 길로 행해서 그렇게 더럽혀짐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낳은 자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상황이에요.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봅니다. 에데이데 아우톤 디에르 케스타이 디아테스 사마리아스. 그러한 지역의 사마리아라도 그렇게 더럽혀진 그러한 지역인 사마리아를
꼭 반드시 에데이 디에르케스다이 반드시 통행하여야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그래서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가기를 원하는 지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자,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일 때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니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주님이 가셔야만 했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의 친족이 있었어요. 그의 친족들이. 그러나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이 직접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가시고 그를 이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서 그를 돌이키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9절부터 12절에 봅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이 2달이나 귀 조각을 건너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니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들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다시 3장 9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서 행해지고 있던 일들이 바로 자, 아주 그곳에는 요란함과 학대함이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는데 자, 어떤 자들이 그렇게 큰 학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섬겼으나 어떻게 섬겼어요? 인본주의,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누구를 따르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던 곳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리라. 자, 11절부터 11절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자, 그 사마리아의 힘을 쇠하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이 2달이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이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자 같은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양을 건져냄 같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낼 자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 사도행전 8장 9절 가서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라.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밥티저를 받으니 예, 그러한 지역에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저만 받을 뿐이러라. 올려서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자, 우리는 여상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에는 절대로 없죠,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예, 다행한 것은 우리 아델포스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 받기를 강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는 곳에서 또 그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고 와서 뭘 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정성을 다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해서 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 무슨 성과 같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성과 같은 지역이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곳에 누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지역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 또 해야죠.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5절 가서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안에 자, 헬라어로 한번 봅니다. 5절. 에르게타이 운 에이스 폴린 테스 사마레이아스
레고메넨, 수가르, 플레시온, 토 코리우, 호 에도켄, 이와코브, 요세프, 토히오 아우투. 예. 자, 내리세요. 우는 그러므로예요.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세요. 예. 그러므로. 자,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 요한복음 4장 4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마리아로 꼭 통행해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에르케타이, 이르시니가 아니라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 현재, 지금 왔다. 그런데 여기 중수디포예요. 여기 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에르케타이는 중수디포. 중수디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태 자신을 위해서, 수동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거기서 구해낼 자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다음에 디포넌트,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도 그곳에 가는 것이 기쁨으로,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이 바로 수동디포. 거기에다가 가면은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에르케타이 중수디포를 써서 에이스 폴린테스 사마리아스, 사마리아의 성 안으로. 그런데 뭐라고 불렸냐면 사마리아 성이 뭐라고 불렀어요? 수가르. 수가라고, 쉬카르라고, 레고메넨, 여기 수동태요. 말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니까 말하여지다. 그래서 쉬카르라고 말하여지는 사마리아의 성 안으로. 그래서 쉬카르라고 말하여지는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는 그의 아들 야곱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에도켄, 넘겨준 곳, 그 땅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 쉬카르라고 하는 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죠? 자, 12지파 중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두 아들로 나눠서 므낫세, 에브라임 들어가서 이제 지파가 이루어졌죠. 그들에게 넘겨준 땅 가까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이 쉬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쉬카르. 자, 쉬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7941번이에요. 히브리어로. 7941번을 가서 보면 뜻이 뭐냐면 뭐예요? 취하게 하는 것, 독한 알코올성 액체, 독한 음료, 고래, 독한 술. 그래서 7010번을 보라 그랬어요. 937번에서 유래가 됐고, 자, 그래서 7910번을 한번 가보세요. 쉬코르. 쉬코르, 여기는 취한. 아주 좋은 말로 그냥 술 취한이라고 나왔는데요. 저기 슈퍼바이블에 있는 사전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술주정뱅이라고 나왔어요. 술주정뱅이, 술꾼. 그러니까 쉬카르라고 하는 지역은 독한 알코올 음료에 취한 술주정뱅이들이 있는 지역이 뭐예요? 쉬카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28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자,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해서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래서 자,
이 포도주 독주에 취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걸음질을 쳐요.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자, 우리 찬양도 있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런데 취하면 똑바로 걷고 싶은데 발이 어디로 가요? 예, 여러분들은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근데 취하면 자꾸 똑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옆으로 가요. 그래서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어떻게 되어져요? 독주로 인해서 옆걸음질 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가서 보시면 포도주의 그 붉은 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이 목을 넘어갈 때는 어떠하다 막 하는 그 포도주 음료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비틀거리게 하는 독주 포도주는 누가 주는 것이냐면 바로 음녀가 가지고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에는 자, 토한 것 어때요?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누가 어떻게 해서 취하게 되어버렸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눈이 감기게 되고 바로 포도주로 비틀거린 것이 아니고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서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도 생각해 보시면, 자, 깊은 잠이 떨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게도 깊은 잠이 떨어지게 했죠. 그러니까 깊은 잠도 이렇게 나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떨어지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눈은 열리고 어느 쪽에 눈은 감겨져 버렸어요? 계속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이 세상을 향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옆걸음을 쳐서 어디로 가요? 계속 자꾸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누가 나를 자꾸 옆으로 이끌어 가세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자꾸 감기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깊은 잠 같은 황홀함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 버리시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던 사람이 옆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6장 3절을 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예, 바로 민수기 6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나실인들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 안에서 드려버려졌죠. 그럼 오늘날 나실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아델포스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술도 있지만 귀로 들어오는 술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독사의 악독 같은 포도주와 독주, 음녀가 주는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말고
예수님 생명의 포도주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술도 있어요. 민수기 28장 7절. 또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드리는 술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에 부어 드리는 바로 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무엇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 생수는 바로 생명이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포도주는 마셔야 하고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자, 선지자가 무엇에 취한 사람 같았어요? 그 포도주가 뭐였어요?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켜서 포도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으셨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으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상하게 그냥 지나쳐 버렸고 바로 누가 와서 하는 말을 맛있게 받아 먹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은 그들이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취해버리고 그리고 눈이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그들은 옆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취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소리도 말씀이지만 무엇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취해야 하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취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있을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연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 어떻게 한 모습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되어진 후에 그리고 누구를 낳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쉽게 주셔도 될 텐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야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을까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니 쉽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주셨을까요? 보면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쉽게 아이를 낳았나요? 이삭을? 힘들게 사라 이삭 하나 낳고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또 아이를 못 가져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둘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그 자녀를 낳는데 아주 힘들게 낳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자녀를 순풍순풍 낳나요? 힘들게 기도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지자? 예, 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자 그랬더니 정말 하갈은 쉽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방법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나게 하는 자녀는 우리의 힘을 다 빼버려야 된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